오늘은 나보스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판 자 가롯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뜻은 아합,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오므리 왕을 이 아합 왕은 본받기를 소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인 바로 이세벨입니다. 세 번째로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신전을 수도에 건축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합 왕은 아주 성군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부국강병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은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느바스의 아들 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고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왕이라는 호칭이 빠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합은 왕의 호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성경 기자는 절대로 아합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네 사람을 중심으로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봇이고, 두 번째는 아합이고, 세 번째는 이세벨이고, 마지막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본문이 일어났던 일은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약 37km 떨어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합의 별장이 있던 곳입니다. 묘하게도 그 별장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풍광이 아주 좋았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아합은 이스라엘 별장에서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창 전투가 벌어져 있는데 전투에 나가지 않은 다윗 왕이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목을 고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에 탐심이 들어왔던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창세기 3장의 한 구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합이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토를 제안합니다. 이 포도원보다도 더욱더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돈으로 이 포도원을 팔아라라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추론하기는 시가보다도 월등히 높은 금액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포도원보다도 더욱더 큰 땅을 준다든가 시가의 몇 배의 돈을 준다고 한다면 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나봇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추론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28절을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을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만약에 이 말씀을 평소에 읽고 묵상하는 나봇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안을 아합이 할 경우에도 그 땅을 팔기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나봇과 같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합니다. 나봇은 전혀 이 본문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봇은 토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아합의 반응이 아주 좋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치 옛날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것과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취하는 태도가 완전히 뿔난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창 아람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포도원을 사지 못해서 빼앗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밥도 먹지 않고 지금 어리통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붙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춰본다면 아합은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아합의 모습을 절대로 닮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보시면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이 아내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봇이 왜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을 전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세벨의 반응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나봇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자기 남편에게 내가 그 포도원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인장을 친 고소장을 북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엄밀하게 보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시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2사람 데리고 와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봇은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나봇이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똑같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나봇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때 그 아들들도 다 함께 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신 것은 어제처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나봇의 죽음을 전하는 이세벨이 그 말 속에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저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들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아합이 듣고 일어나서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본문 16절과 17절 사이에 우리들은 묵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봇의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통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나봇과 그 일가족들을 모두 돌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과연 올바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그 가족의 불행을 방치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죽이고 빼앗지 않았느냐? 너는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21절에 보면 너희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멸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세벨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녀를 먹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이 멸문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을 들은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드러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새가 날개를 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이 동사는 새가 날개를 접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날개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날개를 접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합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복했는지를 우리가 내용을 보면 27절에 네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첫 번째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식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금식의 내용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풀이 주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내용을 읽을 때마다 아합 왕의 실체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장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은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아합의 이 겸비함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시고 아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아들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아합의 아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아들 역시 심판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회개가 참된 것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은 회개했다고 하지만 겸비함을 보였다라고 하지만 신실한 선지자인 미가야를 미워하는 내용이 22장 8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합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자기 옷은 찢었지만 자기 마음은
절대로 찢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아합이 했지만 다윗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도말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합처럼 죄인 중에 괴수도 하느님 앞에 겸비함을 보이면 그 심판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나봇처럼 혼란을 당할 수 있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와 사도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알고 계실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원통함을 아시고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에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3절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아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합처럼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천국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겸비함을 보인 아합은 사마리아 왕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사마리아 왕국이 아니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아합처럼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온전하게 겸비함을 보이는 것은 하느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죄를 해방시키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